예, 요한복음 8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 주님이 항상 보면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감람산으로 가시다. 많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올리브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착유지 뭐 있는 것도 있고, 즉 항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지만 성령의 인도로 하시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더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해서 저기 뭐 흠을 잡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다 잡히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판결을 어떻게 하실까 해서 이 여자를 시험거리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얘기를 뭐가 있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멸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를 않으니까 조건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거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했지? 뭐 율법에 있는 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에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건 사람 마음에 깨우침을 주는 이제 글자를 쓰셨던 거예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 친히 손가락으로 돌에다가 새기셨어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내려주셨다라는 뜻과 예수님이 이 간음을 한 여인의 그 현장에 있을 때에 땅에다가 손가락을 쓰셨다라는 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쓴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데메데 저 뭐죠? 그거 뭡니까? 이제 그 다니엘의 그 뭐죠? 왕 이름도 잊어버렸네.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있죠? 거기다 뭐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 가지고 술 따라 먹고 이랬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쓴다는 것은 뭔가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죄가 율법의 의를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서 진짜 죄가 없는 걸 믿느냐냐? 아니면 너희가 잘 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무조건 율법만 보면 뭡니까? 가늠한 여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을 쓰셨다는 겁니다. 즉, 한 번은 깨달음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모든 마음에 율법이 왔을 때 어떤 말이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 자체를 무릎을 꿇는 걸 얘기를 해요. 오로지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입니다. 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서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떻게든 이게 바른 말씀인 줄 알아. 그 외에 딴 건 필요 없어. 이러니까 마음의 문이 닫히죠. 그래서 땅에다가 두 번째 손가락을 하실 때, 사람이 손가락을 글씨를 쓰실 때 여기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이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슬며시 빠져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그 육체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심령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길은 천국 가는 법을 얘기하고요. 진리는 참된 이치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영생을 주시는 길이 곧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는 자는 뭡니까? 참된 이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이 세상에 모두 죄가 없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낙원을 만드셨던 그런 환경대로 죄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믿는 자들은 죄가 없어지고요. 안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서 교회를 다녀도,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죄가 있습니다. 이슬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도 난 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를 다니든 이슬람교를 다니든 기독교를 다니든 죄가 있으면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난 정말 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를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전부 다 행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게 내 이 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인데, 영생은 자기가 얻은 것처럼 여겨도 아직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는 여러분, 난 의로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어, 난 의로워,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그 자는 정말 큰 화를 당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을 땅에다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은 강조를 얘기하거든요. 거듭 쓰셨다라 두 번을 쓰셨다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들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여러분 글자를 써서 이들 마음을 바꾸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 어디죠? 땅. 예수님이 손가락 글씨 찍은 땅은 양심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라고 아니라 돌로 치되 너희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속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믿었는데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와 거리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모세처럼 이 땅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더라. 비록 율법의 대표였지만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그 마음에 죄가 없었어요. 모세도 죄가 없었고요. 아론도 죄가 없었고요. 롯도, 아브라함 조카 롯도 비록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의인 롯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노아도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땅에 의인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지, 전통의 믿음, 배웠던 대로의 믿음, 개 같은 믿음, 길들여진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의 세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의 모든 모습들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진리를 마음에 받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게. 그러면 쓸데없이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각각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건 마음에 있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어요는 난 예수님이 행한 거 안 믿을게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사단 마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네가 어찌 감히 간음을 해?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이 여자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저 가슴도 다 보이고 알몸으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너를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죄 뭡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죄는. 너를 죄가 있다라고 한 자가 없느냐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이 여자는 현장에서 딴 남자하고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가가지고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속죄함을 입을 시간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이 여자가 죄가 없대요. 아니 간음했으면 죄가 있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왜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왜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갈 때 이 여자가 간음한 죄까지도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했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로 야, 나 봐봐. 내 머리에 네가 간음한 죄가 있거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 여자는 번제단 가서 속죄의 예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뭡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했던 건 있는 그대로 진리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어요. 죄를 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 여자가 믿지 않을 때는 그 죄가 그 마음에 있는 거고요. 이 여자가 믿을 때에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다시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죄가 다시 이전처럼 살아나서 지옥의 자식이 되지 말라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죄를 지면 있고 죄를 안 지면 없고 이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아담 때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죄를 없앴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도.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없애셨다면 그걸 순수하게 믿는 게 진리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된 말씀들을 믿는 건데 이걸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난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지옥입니다. 아이 그럼 뭐 나는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를 졌는데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보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 뭡니까? 우리가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이미 제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군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뭡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믿습니다. 비록 죄를 내일도 짓고 10년 있다가도 질 거지만 하나님 이 죄까지도 싹 가져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를 지면 있고 죄를 안 지면 없고 육신의 동물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니죠. 진짜 영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영으로 육신의 것은 육신이요 영의 것은 영이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은 네 마음 중심으로, 즉 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어야지. 육신은 맨날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똥 매려우면 똥 싸야 되고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영이든 육신이든 자기 눈으로 보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육신의 것들로 판단을 하고 육신의 것들로 기준을 삼고 육신의 것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예수님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노숙자처럼 오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른 소리 막 하잖아요. 예수님 뺨 때리고 침 뱉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못을 박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영의 흐름을 보면 진짜 지금 기독교인들이, 비록 이 땅에 아무나 죽이면 살인을 하면 안 되는 법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는데요, 이제 들고 일어나 봐요. 이번에도 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호남 사람 80% 이상이 이재명이를 찍었더라고요. 솔직히 뭐 나는 누구 찍으라 뭐 얘기하는 것 같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기 이권 때문에 12가지 뭐 범죄 항목이 있는데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나 김문수처럼 그래도 좀 부족할지라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또 어려운 사람 보살피려 하고 뭐 이랬던 것이 난가. 좀 마음에 되게 실망을 한 게, 내가 알았던 자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다 찍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뭐 사람이 뭐 이리저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사울을 왕 시키기 전에 사물의 두 아들들이 개판으로 노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림이니라. 그 백성들이 왕을 선출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닥쳐야 될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들은 그들에게 와서 그들 시종을 들 것이며 너희 딸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순간. 그러면 뭡니까? 똑바르지 않은 왕을 세웠을 때 뭡니까? 그 죄를 국민들이 담당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왕의 죄를 국민들이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모르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별도라이 같은 왕을 세워놔가지고 또 정치 잘하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기대도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자기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왕, 대통령을 할 때 그것을 뽑은 사람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권 이렇게 보니까 뭐 득표율이 엄청 많아가지고 국민들 마음이 잘못됐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난 뭐 그런 거 누구 잘 뽑았느니 못 뽑았느니 그거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을, 대통령을 뽑아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함부로 날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왕을, 안 좋은 왕을 뽑은 다음에,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라도하고 뭡니까 저기 충청도 지역이,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성품이고 자기를 가리우는 사람인데 거기를 무조건 야당을 뽑아야 된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이가 더 낫다 그랬겠죠, 국민의힘보다는. 근데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재명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라도하고 충청도 쪽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요, 이상한 왕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 대통령 뽑아놓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높이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 왕이 더욱 사악해진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 백성, 그 왕을 뽑았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재앙이 내립니다. 온역과 기근이나 어려움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그런 부분에 보면서 하나님이 왕을 뽑으시는 거고 백성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핍니다. 뭐
전라도라 뭐 저 영남이라 뭐 호남이라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백성들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미국 백성들 트럼프를 뽑았어요. 그 뭡니까? 트럼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왕을 그 대통령을 뽑았던 미국 백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한 구석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자가 참 뽑혔으면 좋겠는데 거짓되고 심히 부정하고 그런 자가 대통령으로 뽑혔다. 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좀 봤어요. 호남이니 뭐 충청이니 뭐 경기 뭐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땅 백성이 당해라 이겁니다. 그 땅 백성이 당해라. 이 하늘의 뜻들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여러모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뽑은 자들이 당해라. 자, 자, 어디까지 했냐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다섯 남편을 둔 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요. 음욕을 품에도 간음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단지 나는 남에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의 법.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게 이상한 법, 뭐 궁금한 법. 뭘 얘기를 하냐면 의문의 법이라는 건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결혼식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자 주례 말씀이 있겠습니다. 친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이 있죠. 이게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은 오셨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뭔지 또 복음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몇이나 되십니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비치는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땅이 물이 덮여 있고요. 하늘에 물이 또 있었어요. 두 겹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즉 성령님이 이 어두운 땅에 가고 싶은데 물 때문에 못 가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이 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빛은 어디를 들어가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깜깜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잔뜩 있으면요 바다 제일 밑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답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과학자들이 그 밑에 심해 탐구하면서 그런데 거기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거쳐야지 들어가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걷어져.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깜깜한 사람들은, 새까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건 이 두 물을 다 없애요. 첫 번째는 물이 언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던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 있던 물들은 뭡니까? 이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자기 몸의 새까만 어둠들을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뭡니까? 그 다음에 깜깜했던 세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들어가시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빛을 받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계속해서 어둠으로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의 심판을 당해서 모든 사람을 죄가 없는 깨끗한 자로 만들어 놓은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 구원의 빛을 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자,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만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는 거죠. 왜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와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걸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너희는 육체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눈에 보기에 깨끗이 살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함부로 막 살고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너는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악한 놈, 선한 놈, 착한 놈, 나쁜 놈, 살인한 놈, 가늠한 놈 전부 죄들을 전부 다 예수님 머리에 뒤집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기회는 열려있다. 제발 나한테 올래? 이러면서 판단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즉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세요. 여러분 이 재판은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 선악은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심판자로 오는 걸 얘기해. 사단 마귀가 그걸 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드겼던 건 야 니네가 재판관이 돼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하나님처럼 같은 눈을 갖게 돼.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재판, 판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인 게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 그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뭐냐? 하나님처럼 높이 돼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거든요. 교만을. 그래서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두 분이 계시니까 내 증거가 참되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실제로 몰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도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이 얘기를 기록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했을까요? 연보교회 앞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 앞에서 또 열심, 의지 이런 것들 있는 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에서 연보하라 그랬거든요. 11조 내라고 하고 또 성전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또 서운한 게 있으면 또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데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가 아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너희가 열심과 너희 의지나 너희가 믿는 바로 제발 나한테 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으로 나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길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면 그때는 예수님 몸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런데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가 없어지는 일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요. 자꾸 나 천국 좀 보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니까 문을 닫아 놓으십니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즉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 이제 분별을 합니다. 너희는 땅에서 속한 자다. 너희는 땅에서 속한 자고 나는 하늘에서 속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즉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은 너의 정죄함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같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신지 아세요? 어떤 누구는 진짜 현장에서 간음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고 어떤 이는 간음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된 자, 내 마음엔 죄가 없어요. 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의 가운데서 죽습니다. 의인으로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나는 죄가 있어요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자기 입으로 나 죄 있어요. 그럼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죄인이에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뿅 해서 빛 막 내려줘가지고 그냥 천국 데려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의인의 반대말 뭡니까? 죄인 아니에요? 그럼 죄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 지옥에 가고 의인은 영생에, 영원한 구원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석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만일 내가 그인 줄 구원자입니다.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 죄를 가지러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없애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네 죄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죄 있는데요. 너 지옥. 예수님 뭐 천년 만년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열심히 해서 교회 100개 개척을 했고 선교사 엄청 많이 파견했고 맨날 11조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그렇게 해도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 입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 있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예수 보낼 테니까 그리고 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너 죄를 다 없앨 테니까 이거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기껏 교회 다녀놓고 나 죄 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는 실패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내 죄는 그냥 있는데 뭐 당신 제대로 못하구만. 이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데 그걸 똑같이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자,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가장 중요한 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난 처음부터 있었던 자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다시 돌이킨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도 뭡니까? 이는 진짜 의인이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막 지진이 나고 뭡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얘기해라.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전 기독교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만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전부 다 나를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게 맞다고 우기고 너 같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아니 나 성경 말씀 그대로 했는데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심령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종들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계속 일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없앴다라고 하는 자들이 제자고요. 그냥 열심히만 하고 뭐 헌금 잘 갖다 바치고 예배 참석 잘하는 게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마음에 믿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그 제자들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네 몸으로 다 짊어지고 네가 희생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게 진리예요. 참된 이치입니다. 죄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레위기에 계속 얘기해 희생제물이 뭡니까? 전부 다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유월절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심판받아 주셔가지고 너희 속죄제, 속건제 다 나오잖아요. 화목제, 번제, 화제, 소제, 전제 전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 움직이시고, 너희 마음 자세는 또 어떻게,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 그래서 자유해졌습니다. 제 마음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짜 죄가 없고, 전 의인이고, 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걸 100% 믿습니다. 성령님 모시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나 받았다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러잖아. 전부 다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전부 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와 의가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리요. 즉 빛, 죄와 뭡니까? 어둠은 죄를 얘기해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함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없인 다음에 오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기름 부은 자와 벨리알이 뭡니까?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죠? 죄와 의가,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의를 못 얻어요. 반대말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계속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강조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이 이제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너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 죄의 종이었어요. 난 죄의 종이었다고요. 근데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지 내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날 종 삼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바벨론 때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 로마의 압제를 받고는 있지만은 남이 종이 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는 잔뜩 쌓인 게 많은데 마음으로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면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가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습니다 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로라 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셨던 건 죄의 종이었던 죄들을 다 풀어가지고 죄를 없애서 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자, 죄의 종, 죄를 범하는 자. 자,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예수님은 거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얘기는 너희가 스스로 죄를 못 없애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뭐냐? 너희의 죄를 내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믿는 자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맞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 진리의 말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모든 죄를 없앨 거를 너희 마음속에 얘기를 해줬는데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난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심판을 당할 대상으로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죄가 있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천국 보내준다. 이거는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죄가 있는데 천국 보내줄게. 그런 얘기 성경에 한 변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제가 이 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99.99%가 예배하러 가면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뒤에 큰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뭡니까? 앞으로 75살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이 75세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데 떠나라니까 떠났것처럼 너희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모든 알고 있던 네 아비의 집처럼 여기는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제가 떠났습니다.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으면서 떠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떠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모두가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자, 너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비의 행사는 뭔가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막 하는데 실제로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섬기는 게, 숭배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우리가 한 분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넘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만들어서 난 입에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난 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뭐 많은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진리를 얘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내가 수영로 그 선교사 되고 그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교회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했는데 다 죄가 있대요, 공통적으로.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진리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목사들 설교하는 거. 진짜 이 마음입니다. 이 사람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저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구나. 근데 말로 얘기하는 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내 눈에는 희한하게 저 사람의 아비는 마귀구나. 지금 수천 건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전부 다 그랬어요. 한 명도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심령을 가진 목사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살인을 합니다.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예수님 딱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네가 그 큰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자기 수준 밑으로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구원자인 분을 자기 발바닥에 두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거든요. 그렇듯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산 수영로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가서 그 목사 만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랬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한테 제가 끌려 나와서 개패듯이 어디 감히 우리 목사님한테 구원이 아니라고 역하느냐 하면서 엄청 많이 두드려 맞을 겁니다. 즉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살인한 자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 거짓을 제 것으로.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 것으로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죄를 없앴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형제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것으로 얘기해요. 난 그래도 죄가 있다고 하는 게 맞다고 믿는다고. 자기 것을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 사단 마귀가. 그 아비를 쫓는 게 지금 니네들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는 뭡니까? 참된 이치를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내가 모든 너희 죄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없앨게. 내가 그렇게 하려 왔다 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 지금 기독교인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는 구원의 주로 왔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기독교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제가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가 있어요. 진짜.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자기가 증거를 삼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난 예수님 믿지만 나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돌았습니다. 만약에 듣고자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좀 더 얘기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뒤돌았습니다. 왜냐? 시간 낭비할 게 없거든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닌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은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족 속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뿌리라고요.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게 누굽니까?
내가 영광을 구체하는데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구체 안 해도 성령님께서는 구하고 판단하시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 율법을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냥 나를 받아들이라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내가 행했던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말을 안 따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정확하게 찔렀네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예.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하는 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처럼 너희가 얘기하는 게 두려워서 나 하나님 몰라요 이러면 나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보고 앞으로 몇천 년 있다가 예수님 오실 건데 그걸 보고 기뻐했고요. 다윗도 시편에 얼마나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할 일들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즉 뭐냐면 믿음은 시대를 넘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2000년 전이든 1000년 있다가든지 간에 모든 죄를 없앤 것을 보고 내가 의인이 된 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육신의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내가 만나서 이게 서로 대답을 하잖아요. 얘기를 해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영의 흐름과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이 사람이 큰 교회 하고 있고 교인은 누구고 만약에 내가 크게 교회를 하면 많이 사람들이 더 와서 얘기 들으면 야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럴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싹 가려뒀어요. 오직 구원받을 자만 오게끔 했습니다. 아무나 못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난 아무나 오는 걸 싫어합니다. 진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분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만을 정말로 전심으로 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거지 아무나 개판인 사람 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쫓아내고 그럴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속했나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4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저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드는 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고집, 여태까지 믿어왔던 전통적인 믿음 전부 다 허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즉 아비 거짓에 속아 있다가 그걸 지키는 자는 지옥을 갈 거고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런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경험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박힐 겁니다. 할례 받는 믿음, 진짜 전심으로 회개한 믿음, 그다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를 받아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믿음, 그다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딱 오시는 순간 진짜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된 거를 100% 마음에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